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적혀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서인 것입니다. 왜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책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서 구전으로 입술에서 입술로 계속 전해져만 내려왔 그런 기독교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후에 같이 모여서 얘기해 보면 그 기억이 다 달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에도 기록을 남겨놓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문서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문서를 변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인쇄기도 없고 아무 그런 것이 없어서 베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필사를 했는데 필사하는 과정에 룰이 이랬더랬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겨서 번호가 맞는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열은 48에서 60행렬이 되어야 됐고 각 열은 정확히 30글자가 들어갔습니다. 필경사는 특별히 준비된 검은 잉크를 사용했어야 됐고 외워서 필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보고해야 돼. 그 내용이 자음과 자음 사이에 글씨 사이의 거리가 실 굵기 정도로 했었고 유대인의 예복을 단정히 입고 왜냐하면 정신을 바싹 차리는 것이죠. 필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펜을 사용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단어 대 단어로 한 것이 아니고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 대 글자 하나하나로 필사를 했고 옮겨 적은 글자의 수를 세어서 원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혹시나 잘못된 게 남겨질까 싶어서 완전히 파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각 권은 정 가운데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를 앞뒤로 맞추어서 원본과 맞아야만 필사가 완성된 것이고 다르면 파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린아이도 들어서 할 수 있고 안 배운 사람도 들어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시열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냥 들을 때 어릴 때서부터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정도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으로 인해서 알파가 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정리도 오메가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듯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함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 띵킹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세상과 인간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일로 인해 갖고 우리 인류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인간도 선하다 그랬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간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틀리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오히려 옳다라고 판단하는 주권자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그러는데 인간들은 보니까 죄인 면도 있지만 실제 삶의 대안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준을 변질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죄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정작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왜? 죄의 싹시 사망이지 사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사망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붙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를 주님은 기이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뭘 알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아는 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100%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말씀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지킨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켜 살라고 하면서도 지켜 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기이한 이야기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애를 쓰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사도 바울이시고 한 분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면 이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왜 지키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갖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다르게 또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렇게 행위가 아니냐? 그렇다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자를 만나보면, 예수님 잘 모르는 분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는 절대 기준 말고 비교적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보다 다르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자꾸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쾌해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도 합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훨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인데 성경의 죄라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것 좀 올려주실래요? 이 다음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란 것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죄다 그러는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불법인데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문서로 남겨준 거예요. 죄의 정의가 네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문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냐고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이 옮겨진 다음서부터 그걸 엉터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뜻이고 법이고 기준인 것인데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 죄의 후손들이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자기가 정하려 그러는 태도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런 선언이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구원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니라. 이 두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보여요. 진짜 그렇네. 의롭게 되는 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믿음만으로 아니고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요 바로 앞에 와 있는 안식교, 우리 한국 안식교가 와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던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토요일 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에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권신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원파라고, 박옥수 씨 뭐 이런 분들이 구원파인데, 또 구원파가 이 미국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어떤 신앙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UNC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여학생이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목사님은 아직도 불안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아무 신앙생활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거기서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아주 술을 심하게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그 술 때문에 와이프가 하도 맞다가 와이프가 떠나서 애들하고만 있었는데, 그 애들도 하도 때리니까 맞으면서 자라다가 애들도 크니까 다 떠나가서 지금 혼자 있어요.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주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에 술을 먹고 싸웠던 그 모든 일들, 그 사고들, 사건들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술을 드셔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셔요. 본인은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면이 바로 그 면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신앙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만 그게 참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반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왜 하는가는 잊어버리고 행위 자체의 율법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사랑은 다 없어지고 예배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예배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와 이번 주 예배는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꽃이 교회 가보면 꽃꽂이를 해놓는 교회가 많은데 그 꽃은 딱 잘라서 꼽아놓는 순간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후에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정한 어느 날이 있어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날이 닿아서 주님이 부르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바르게 살까,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인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도, 이 땅에서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행위로 그 믿음이 온전함을 증거해야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행위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해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속에서 지난 24년간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본 수많은 사람은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부족한 저 때문에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잘 보면은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서로 부족한 존재예요. 참 연약한 존재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용서를 잘 못해요. 긍휼 우리 안에 잘 없어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보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족한 사람에게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로마서의 단어로 하면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악의 기준이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준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완전한 것을 기대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완전한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라. 거기서의 그 완전은 하나님이 덮어준 완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진토로 만들어갖고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무지 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족 다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도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래요.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며 살도록 했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사실 잘 보면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 믿음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보면 어린 양 잡아갖고 그 피로 문 위에 양쪽 기둥과 위에 발라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굳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굳게 믿었지만 행위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산다는 것을 믿기는 했는데 실제로 바빠서 힘들어서 설마 그래갖고 어린 양 안 잡고 그냥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날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위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이거 다 하네. 믿지는 않지만 다 하네 그래갖고 하는데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양은 비싸요. 그래갖고 병든 염소 그냥 한 마리 잡아갖고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거나 갖다 한 거예요. 말씀처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그 사람도 그 행위 했지만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말씀 믿어서 행위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실제로 바르는 수고를 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왜 행치 않느냐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 원수 갚지 말고 살아.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웃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여호와라고 끝에 붙였는가 하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포끼리 살면서 원수 갚지 않는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해를 비치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릴 때에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듯이 네가 나의 아들이 됐다면, 나의 딸이 됐다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 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혹시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해 보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축복해 보셨냐고요. 해보면 처음은 어쩌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다시 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상해갖고 그 다음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용서할 만한 넓은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한 성품을 사실 잘 갖고 있질 못해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을 구하고 내 안에 지혜가 없으므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인해서 믿음도 구해요. 성경에 보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듯이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을 구하고 지혜 없는 자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왜? 그 지혜가 너를 살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하려면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이 사람이 내가 도저히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지혜, 능을 허락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성경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늘 가까운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만나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너를 모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는 방법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성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다 거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거룩은 세 가지로 인해서 구분된다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홀리라는 단어는 separation에서 나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구분하는 것, 몸을 구분하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을 구분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보고 나를 구별하는 걸 보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듯이 사랑의 특징은요, 그냥 이모셔널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모셔널한 일은 like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 속에는 이모셔널한 영역보다는 많은 영역이 reason을 하는 intentional한 reason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바깥의 일인데 그게 바깥의 일이 아니고 내 안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은을 재련함 같이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은은 어떻게 재련하냐면 불 속에 넣었다 꺼내서 언제까지 불 속에 넣었다 꺼내는가 하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한 자기를 못 봐요. 말씀으로 나를 제거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남을 생각하면, 이거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내가 재련이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6장의 사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첫 마디는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게 예배자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 아셔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고 내 입술로 갚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지는 경우에 내가 봉착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갚을 능력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갚으면 지저분한 이야기가 되고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국 영화 뒤에다가 화면 올린 적 있지만 중국 영화 보다가 웃을 때가 있어요. 홀 라이프를 원수 갚기 위해서 뭐 엄청난 수련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만나갖고 이기고 끝나요. 거기에 무슨 라이프의 의미가 있겠어요? 상대방 죽이는 걸로 끝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게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힘든 사람이 내 마음에 있거나 힘든 일이 마음에 있으면 과거에 묶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일을 자꾸 반복해서 묵상해서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네가 힘써야 되는 거 원수 갚을 일이 아니고 먼 땅 미국에 살면서 동포를 아끼고 높여주고 귀히 여기며 살라고 오늘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으로 그걸 넣었어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해보면 참 어려워요. 저도 비즈니스를 예전에 했었는데 한국 사람 대상 비즈니스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교회도 한국 교회는 아예 안 가요. 영어 잘 못하시는 분인데도 굳이 미국 교회를 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싫고 한국 교회도 싫어하는 그 사람은 근데 드라마는 꼭 한국 걸 봐요. 하여간 이 사람은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 원수를 갚지 말며. 여기서의 원수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동포를 대상으로 한 원수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에 아까 동포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2번에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삶이 어찌 보면 정말 허무해요. 그 허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덤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묻혀있는 그곳에 제가 가끔 갔었어요. 사진, 저희가 운경공원이라는 곳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도 따르고 이러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 이렇게 드러눕기도 해서 제가 드러누워 봤어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드러누워 보면 하늘이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가끔가다 꾸꾸 꾸꾸 그러는 그런 새소리가 들려요. 아무 살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갔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핵심은 분명해요.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매주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십자가, 부활, 재림이라는 단어를 매주마다 듣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 만나면 인생의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제 활동을 하죠. 돈을 버는 것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놔두고 돈을 벌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하나도 못 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왔을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갖고
이거는 내가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정하며 살아오는 인생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을 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걸 아셔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쓰러지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원수 갚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 동포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오히려 미국 땅에서 만난 동포지만 사랑하고 높여주고 귀히 여기며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포를 만나면 반가이 인사도 하고 서로 동포를 향해 비하하는 말 하지 않고, 특별히 처음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분을 보면 여기 살았던 사람으로서 도와주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언젠가 우리가 헤어질 때 헤어지는 모습이 서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 싫다고 남의 나라 사람 모이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웃거리며 사는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외로운 인생이에요. 뭐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 동포랑도 어울리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겠어요? 겉으로 웃을 뿐이지 돌아서면 진짜 너무 먼 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반드시 무덤에 눕는 날이 올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눕는 날이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누웠는데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사람이라고 가족분이 없는 그런 삶도 있지만은, 정말 누군가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제가 보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을 정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했던 따스한 사랑, 그분이 베풀었던 헌신을 그리워하며 못 잊어 울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장례식장에서 우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남은 인생을 살 때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쓰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는 일보다는 사랑하고 베풀고 정말 동포들을 귀히 여겨주고 높이 여기고 아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의 주인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먼 땅에 와서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쉬운 얘기죠.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 다른 민족은 오히려 사랑하기 쉽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심지어 내 뺨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예요. 잠시 세상을 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정말 사랑으로 살아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